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대강절 절기에 또 우리 신학 교수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또 학우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적 구원의 길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바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가르치는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발제하시는 교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잘 이해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참여한 모든 목회자들과 참여한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 걸어가는 그러한 건강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늘 함께 동역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강사님으로 우리 유장환 우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모건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지금 이제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폴틸릭 전문가이시기도 하죠. 네, 그리고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모건대학의 교목실장으로서 굉장히 중책을 맡아서 또 학생들의 영성을 지도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이번에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의 책 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해서 비평적인 그런 또 논문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우리가 웨슬리의 구원론을 같이 좀 더듬어 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발제에 이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우리 오성옥 교수님께서 또 논찬을 맡아서 학문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 함께 좀 정확하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콜린스 박사님은 여러분 뭐 대부분 아시지만 우리가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적인 신학의 전통 위에서 존 웨슬리를 해석하고 또 가르치시는 이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역사학 교수님이시면서 조직신학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가서 이제 좀 반식년, 연구년을 에즈베리로 일부러 가서 그분의 이제 수업도 좀 들어가 보고 했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수업은 역시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세계적인 또 웨슬리 전문가로서 이렇게 글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의 어, 중요한 책에 대해서 웨슬리 구원론을 한번 우리 이장환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고 또 비평적으로 또 검토해 주시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이장환 교수님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건대학교에서 주신학, 또 현대신학, 또 요즘 또 웨슬리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유장환 교수입니다. 저도 같이 이렇게 서울신대 웨슬리 신학연구소 참여하면서 특별히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깊게 넓게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설교 읽으면서 또 중요한 논문들, 시사적인 논문들 읽으면서 참 깊게 배웠는데 다시 한번 서울신대 웨슬리 연구소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그 조정남 총장님 통해서 육성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저 자신에게 큰 영광이었다라고 생각되십니다. 더 이상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아쉽고 또 그리운데 뭐 가끔 생각납니다. 조정남 총장님께서 은혜는 사물이 아니다. 또 웨슬리 신학을 막 전도의 관점에서 풀으시려고 하는 것들 또 그 눈물의 비유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서 참 웨슬리 그 신학연구소 서신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이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연구한 거 이렇게 저도 배웠기 때문에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김성원 우리 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케네스 콜린스가 쓴 대표적인 그 저서가 성경적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의 길 이거를 웨슬리 구원론 바로 알기이란 제목 하에 원래 논문에는 성경적 구원의 길 분석과 비판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런 주제 하에서 웨슬리 신학 전체 구원론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 임경무 간사님께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 제가 줄을 쳐서 여기 분량이 좀 깁니다. 논문이 좀 길어서 책 전체를 분석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책 전체가 7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분량도 많고 그래서 보시기 좋게 좀 밑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가급적이면 30분 안에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케네스 콜린스는 그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웨슬리 역사신학 또 웨슬리 신학연구 담당 교수님이시고요. 아직도 생전에 계시죠. 우리 소장님 직접 가서 강의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52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한 71세 이 정도 이렇게 되시는 노 신학자인데 참으로 웨슬리 신학의 여러 가지 책 읽어보면서 가장 대표적인 또 주목할 그 신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웨슬리 신학이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었는데 크루프셀 또는 아우틀러 또 토마스 오든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웨슬리 신학이 좀 더 도약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에 와서는 이 토마스 케네스 콜린스가 가장 또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복합적인 총체적인 관점에서 웨슬리 신학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담아놓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케네스 콜린스 책들이 나오면 히트를 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분석 대상이었던 성경적 구원의 길 1997년에 나왔고 한국에는 2017년에 번역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기영 박사님이 아주 깔끔하게 번역을 잘 해주셔가지고 내용도 좋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읽기에 상당히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재판도 이번에 새로 찍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또 성결교뿐만 아니라 감리교에서도 목회자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교재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분석해서 더 많은 목회자들이 잘 읽고 이해하고 또 비평적 관점에서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려고 논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아우털러가 이 성경적 구원의 길 그 중요성을 그 설교집 그 설명서에 써놨습니다. 성경적 구원의 길은 웨슬리가 가르친 구원의 순서를 가장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는 설교고 또 웨슬리의 모든 기록된 설교 중 가장 구두로 많이 선포된 설교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적 구원의 길, 그 설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그 설교 제목을 본따서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이 자기 책 제목을 삼았죠. 그래서 이 성경적 구원을 통해서도 웨슬리의 구원의 길을 잘 알 수도 있고 또 웨슬리 설교를 총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설교를 잡으라 한다면 성경적 구원의 길 때문에 이 한 책을 읽으면 웨슬리 설교 전체를 또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을 통해서 각 장별로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또 케네스 콜린스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 그것을 좀 드러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 개인적인 비평 또 분석, 대안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책이 이제 서론하고 7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부터 한번 이렇게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은 그 신학의 지향점이 뭐냐, 웨슬리 신학의 지향점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웨슬리 신학의 그 지향점은 어,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다. 근데 많은 경우 길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케네스 콜린스는 길하면 뭔가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많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보다는 사실은 성경적 구원의 길의 그 책 제목에 압축하고 있는 바는 성경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최종적 목표, 가는 이 구원의 길, 그 길을 가는 여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 그 다음에 원죄,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중생, 성화, 완전, 영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이 구원의 길, 길은 다양하죠. 전통적인 길도 있고, 뭐 이성적인 길도 있고, 또 슐라마처럼 경험적인 길,
근데 성경적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말한 것은 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그 관점을 케네스 콜린스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의 길을 통해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을 제시했다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런 성경적 구원의 길, 성경적 구원의 방법 제시하는데 세 가지 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웨슬리의 구원의 길은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역동적인 길이다. 근데 길은 길인데 뭐 하나의 길이 아니라 크게 보면은 카톨릭적인 그 성화의 길과 종교개혁적인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오직 온리 페이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적 길과 또 성화, 거룩이라고 하는 캐톨릭적인 전통 이 두 가지가 역동적으로 잘 얽혀 있다. 어떻게 보면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의 핵심적인 신학 방법론이다고 생각되지고 상당히 저도 깊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또 칭의와 성화가 서로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긴장 속에서 잘 균형, 조화, 통일되어 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웨슬리의 구원의 길은 병렬 구조 속에 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구원의 길이 어?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는 병렬적인 구조다. 그렇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칭의받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완전 성화 이르기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보면 칭의와 완전 성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서로 유사성과 또 차이성이 있다. 그렇죠? 회개도 해야 되고 칭의도 회개해야 되고 완전 성화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또 차이점이 있다. 왜냐면은 칭의는 앞에 칭의 앞에 있는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고 완전 성화의 앞에 있는 회개는 복음적 회개이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또 차이가 있다. 이런 두 병렬 구조 속에서 구원의 길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또 핵심적인 방법적인 관점이고요. 세 번째,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 주장하는 것은 웨슬리의 구원의 길은 시간 속에서의 거룩함과 영혼에서의 거룩함 모두를 목적으로 한다. 이 땅에서의 어, 완전 성화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 사랑에 충만한 그 나라에서의 영화, 이것까지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칭의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화나 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완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누려야 된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자기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짧지만 그래도 저의 비판적인 분석은 방법론 차원에서 뭔가 세 가지 관점 상당히 다 동의하는데 신학 방법론에서 보면 어, 어떤 전통적인 구원의 길, 이성적 구원의 길, 또 체험적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한 점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서만이 어떤 방법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케네스 콜린스도 그걸 다 얘기합니다. 사중복음 다 폭넓게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 서론, 이 책 자체에서는 그것이 좀 빠져 있다.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다른 책들에서 분명히 방법론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경적 구원의 길, 이 대표적인 작품 안에서는 그 신학 방법론, 특히 이제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조화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의 평소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담고 있지 않다. 그 점을 제가 얘기한 거지.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이 꼭 사중복음을 반대한다. 이거를 사중방법론을 반대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 책이 좀 아쉬운 것은 성서적인 구원의 길 강조하면서도 이성과 전통, 경험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된 그런 신학 방법론을 제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 보조적인 비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웨슬리 목사님 강조했죠.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성도 강조했습니다. 9번에 보면은 그가 참되고 진정한 이성에서 멀리 이탈되어 있는 한 그는 기독교에서도 멀리 이탈된 자다. 이성도 강조했거든요. 또 전통도 강조했습니다. 초기 교부들의 문헌 강조했고 또 경험도 강조했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경험, 성령의 직접적인 경험, 또 인간의 영의 간접적인 경험 이런 걸 다 강조했거든요.
그런 관점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요소 사중 그 방법론이 좀 그래도 서문에서 제시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고요. 특별히 사중 방법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중 방법론이 너무 딱딱한 내가 내 말들이 끄는 어떤 네 가지 기둥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지는데 그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또 연관성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모빌령의 역동적인 사중 방법론이 그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그 제 논문에도 있고 신광섭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유아 모빌 보면은 가운데 성경이 있고 양쪽에 이성과 전통과 교회 이 세 가지가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비춰주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역동적인 하나를 이루는 그런 유아형 역동적인 모빌형 사중 방법론이 더 어, 방법론 차원에서 조금 더 언급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 보조적인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들은 케네스 콜린스가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더 목회자들에게 더 좋겠다. 또 좀 더 종합적인 연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보조적인 비판입니다. 어, 이 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장 하나님 은혜와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이게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창조에도 타락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인간 창조부터 쭉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재가 길지만 읽어보시면 평이하게 써 있고 또 교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해서 보시면 알기 때문에 가급적인 핵심만 이렇게 쭉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몸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원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불멸의 영혼이다. 몸도 있지만 하나님이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을 으로 우리를 지음받은 불멸의 영혼의 존재로 영과 육이 하나 된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형상, 또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 교재는 자연적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본질적 형상이 좀 더 맞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내추럴 이미지가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본질이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내추럴 이미지 했을 때 그 내추럴은 자연적 이미지보다는 본질적 형상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본질적 형상은 세 가지 기능. 이해력과 또 의지와 정서, understanding, will, affection이라는 세 가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 또 정치적 형상, 하나님 다스리듯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고, 중요한 것은 도덕적 형상이죠. 의와 거룩함으로. 그렇죠. 이 기능이 잘 완벽하게 수행돼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뜻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랑하시는 바를 사랑하는 의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 콜린스 박사님은 여기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도덕적 형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형상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를 구별짓는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본질적인 영적인 존재로 영혼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가 그 타락의 가능성 그 경유를 또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그냥 무정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렇죠. 의와 거룩으로 지었다고 하는 밀접한 하나님의 형상과 도덕법의 밀접한 관계를 얘기함으로써 어떤 무율법주의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이곳에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했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루시퍼.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교만에 빠져서 타락했을 때 그 루시퍼의 유혹으로 인간이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죠. 그 타락의 결과는 육과의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일 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서 마귀 형상, 또 짐승의 형상으로 빠지게 되죠. 결국 인간은 원죄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설교 1759년에 나온 설교에 보면은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교도다. 그럴 정도로 인간의 영혼은 타락해서 전적인 부패 속에, 전적인 무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했고, 또 아담의 이후 모든 인간은 전적인 영혼의 부패, 영혼의 전적인 무능력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 원죄의 결과는 결국은 원래는 본질적 형상, 도덕적 형상, 또 정치적 형상이 잘 작동됐을 때는 참 하나님이 아시는 바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뜻하는 순종 속에서 겸손 속에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존재했는데 이제는 타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 셀프윌,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려서 자기 고집, 또 교만한 존재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에 빠져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성의 자랑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그 지정의 신앙의 존재가 불신앙을 통해서 우상숭배하게 되고 또 의지 이것이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악마의 형상에 빠지게 되고 또 정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세상 사랑, 탐욕 사랑에 빠져서 짐승의 형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웨슬리는 전적인 타락, 그렇죠?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영혼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이 말은 인간의 몸은 그대로죠. 그렇지만 이 인간의 영혼의 그 본성 자체, 본질적 형상은 망가지고, 특별히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부패하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 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전적인 타락의 개념은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의를 결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칼빈 루터, 어거스틴, 그 서방 전통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이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바로 선행은총이죠. 이게 이제 우리 웨슬리 신학의 독특성이죠. 예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리비니언트, 앞서가시는 선행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좀 케네스 콜린스의 독창성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은총에 있어서는 서방 전통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 칼빈 다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은총이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자연적인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선행 은총이 없는 존재는 이건 이론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현실적인 인간은 그 영혼은 전적인 부패했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선행 은총 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주 27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적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절히 말하면 그것은 선행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다 타락했습니다. 전적인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간은 전적 부패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섭리 가운데, 선행은총 가운데 있다. 왜? 다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행은총의 중요성, 혜택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앞서가시는 은총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 또 누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지식이 있다. 또 그 마음의 도덕법이 어느 정도 다 새겨져 있다. 특히 양심. 그렇죠. 양심은 부패했을지라도 딱딱해졌을지라도 그 양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0번 각주 보면은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초자연적인 빛과 함께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초자연적으로 인간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의지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다 종로로 죄의 마귀에 붙잡혀져 있어요. 근데 선행원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약간 수정했는데 의지의 자유라기보다는 프리윌을 자유의지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좋아서 교재와 달리 어느 정도 회복된 자유의지 이것이 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선행운총 때문에 우리가 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중요한 일반적인 선행운총 혜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케네스 콜린스가 이런 선행운총의 그 신학적인 의미를 또 이렇게 잡아냅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 원죄의 교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뜻한다면 선행운총은 불강력적인 운총을 얘기한다.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뭔가 운총에 비춰준다면 그 선행운총 자체는 불강력적인 거다. 양심 자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양심이 굳어질 수는 있지만 뭔가 순간적으로 내 양심에 깨름칙하게 주는 그 자체는 불강력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양심을 안 느끼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운총 자체는 불강력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선행은총 하나님 앞서서 뭔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는 인간 행위가 신임력,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왜? 앞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 이걸 내세울 수 없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도 주장할 수 없고 대신에 인간의 책임성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선행은총 교리다. 세 번째는 웨슬리와 종교개혁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웨슬리는 전적인 타락, 선행은총에 의한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성, 모든 사람의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칼빈과 루터는 전적인 타락, 뭐 이건 같아요. 은총에 의한 구원은 같은데 그 다음에는 예정, 그 다음에 선택의 교류를 간다는 점에서 뭔가 그 예정 교리에 신학사적인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고찰은 선행원총론 상당히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분명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걸 좀 제가 지목한 겁니다. 특별히 선행원총으로 어느 정도 셀프율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셀프율 어느 정도 회복된 이 셀프율이 자연적인 기능이냐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기능이냐 또 항구적인 의지냐 아니면 일시적인 의지냐 이런 것들이 좀 명료하게 구분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판에 나온 존 웨슬리 신학이라든지 다른 글들을 보면은 케네스 쿨린스는 다 얘기하십니다.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 이 책, 성경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 히트쳤던 이 책 안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목회자들을 위해서 평이하게 쓴 건 좋았는데 또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 프리율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그 프리율이 과연 이것이 항구적인 건지 자연적인 것인지 또 순간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가변적인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해줬으면 좀 더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이 주장하려고 했던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특별히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은 이 선행운총을 통해서 신협력, 너무 지나치게 신협력 가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건데 자꾸 인간이 협력해서 칭의중생 성화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해서 많은 부분에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가려지지 않겠는가, 간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행운총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지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건지, 그 정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더 면밀하게 얘기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각주 33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선행운총에서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빨리 질식시키고 한동안은 잊어버리고 기껏해야 그런 뉘우침들을 가졌던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이게 선행운총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게고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그걸 놓치게 되면은 신협력. 나는 이제 선행운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유지가 있으니까 이 자유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협력한다. 자연적인 기능으로 왜곡하면 지나친 신협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은 각주 30분에 보면 크리스 바운스라고 하는 그 박사님의 논문, 사실은 서울신대 여기서 발표한 거 제가 들으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 바운스 박사님도 연성 반어거스틴주의는 선행운총을 인간의 보편적 내적인 힘의 회복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러 가지 신협력, 다양한 그 구원의 방식이 있는데 어, 자칫해서 이렇게 선행운총을 위한 자유주의 회복이 자연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내적인 힘, 자연적인 것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좀 잘 분석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의지 회복은 역으로 말하면 선행운동의 단계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정도의 자기의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선행운동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자유의지를 인간의 항구적인 자연적인 기능으로 해석하여 웨슬리 구원론을 신의협력설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에서 선행운동의 그 정체성을 선행운동으로 회복된 자유의지의 정체성을 좀 더 그 정체가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보조적인 분석이었습니다. 3장은 이제 회개입니다. 우리가 선행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빛을 비춰준다고 했습니다. 순간적인 일시적인 뭔가 어, 그 자기를 자각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회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그 행위, 회개 열매. 그래서 선행은총에 반응할 때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은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회개은총은 이제 두 가지 은총이죠. 칭의 이전에 율법적인 자기 자범죄를 회개하는 율법적 회개와 칭의 이후에 중생 성화 과정 중에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는 그 복음적 회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죠. 죄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심령의 겸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알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다. 그리고 그 회개하면은 회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회개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죄를 그치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정하신 규례를 이미 받은 분량에 따라서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구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하게 있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특별히 그 케네스 콜린스가 몇 가지 주목해서 지적합니다.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마지막 요소인 이미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 이 회개 열매도 인간의 공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는 거다. 인간이 협력이 있겠지만 그 인간의 협력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하심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회개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개 열매의 그 합당한 열매 자체는 죄인의 칭의와 성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죠. 회개 자체가 어, 구원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 회개는 구원의 현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건 확고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필요해. 그렇다 해서 회개 자체가 또 우리를 구원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세 번째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행위는 칭의 신앙 이전에 받아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상당히 저도 이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행위는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그 베테랑 신도의 그 정숙주의, 그 모라빈의 교도들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와 회개 열매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개와 회개 열매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구원의 믿음은 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개 열매 칭의 전에도 필요하지만 믿음과 같은 의미, 같은 센스로 또 같은 정도로 same degree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득표해 보면은 회개 필요하지만 믿음과 같은 의미로 필요한 건 아니다. 회개는 간접적으로, 열매는 더 간접적으로. 그러나 믿음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다. 또 회개는 믿음과 같은 same degree로 필요한 건 아니다. 회개 열매 그 자체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투표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이 잘 구분해 줬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저의 비판적인 고찰은 회개가 구원의 현관이고 칭의가 구원의 문지방이고 성화가 구원의 방 자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실은 칭의 성화도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케네스 콜린스는 3대 교리, 웨슬리 신학의 3대 교리를 회개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구원의 순서에 정립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회개와 회개 열매는 믿음과 같은 의미로 또 같은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면 회개와 회개 열매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절대 필수가 아닌 것인가? 자꾸 우리가 오직 믿음, 회개는 믿음과 같은 의미로 필요하지 않아. 또 회개는 믿음과 같은 정도로 필요하지 않아. 그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 자체는 구원의 그 순서에 있어서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그냥 가볍게 처리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또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너무 그 믿음의
회개가 믿음과 같은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 또 회개가 믿음과 같은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 하면서 셈 디그리를 셈 센스보다 더 강조합니다. 어? 회개는 믿음과 같은 의미로 필요하지 않다. 근데 어, 회개는 믿음과 같은 정도로 더 필요하지 않다 해서 뭔가 셈 디그리를 더 강조하는데 제 생각은 어쨌거나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 자체는 의미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나 절대 필수 아닌가. 그 점을 조금 이야기한 건데, 물론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도 전체적으로는 그걸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미세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조정되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웨슬리는 명확하게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회개의 필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선행은총 다음에 구원은 성경에서 보통 회개라고 부르는 회개시키는 은혜에 진행됩니다. 이게 선행을충 다음에 반드시 회개를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너무 칭의중생 성화 완전만 강조하는데 회개가 있어야 구원의 믿음으로 더듬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회개가 중요하다.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그 오르도 살루티스 그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회개는 절대 필수다. 그걸 제가 강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웨슬리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관계에서 볼 때 의미와 정도 양쪽 모두에 있어서 믿음의 무조건적 필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는 어,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만 절대 필수가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도 절대 필수다. 왜냐하면은 뭐 믿음은 회개나 회개 열매에 있어서 믿음의 의미에 있어서는 좀 약화시키고 정도에 있어서만 오직 정도에 있어서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의미에 있어서도 믿음 그 의미에 있어서도 그런 절대 필수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보면은 둘째로 믿음은 회개와 회개 열매와 같은 의미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 회개는 믿음과 같은 의미로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지 외주로 필수예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은 칭의를 위해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필수다. 이게 의미에 있어서도 믿음은 직접적인 필수, 무조건적인 필수다. 근데 자꾸 우리는 정도에 있어서만 무조건 필수 얘기하는데 제 강조점은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는 회개는 절대 필수이고 구원 자체에 있어서는 조건적인 필수입니다. 회개는. 그러나 믿음은 구원 자체에 있어서는 의미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나 모두 절대 필수이다. 약간 미세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회개를 자꾸 간과하는 점, 그 점에 있어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는 회개는 절대 필수. 그리고 구원 자체에 있어서는 회개는 보조적인, 조건적인 필수, 간접적인 필수. 그러나 믿음 자체는 정도에 있어서 필수일 뿐만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도 필수가 아니냐. 그런 걸 조금 제가 미세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예, 교수님 잠시 멈추고,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아직 절반도 하지 못하셨는데, 10분 시간 안에, 관계, 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분, 15분 정도만, 10분 정도만 그럼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네네, 한번 그 빅포인트 정도만 예, 우리가 좀 짚어주시고, 또 토론도 하고, 뒤에 또 우리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장님. 예, 네.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막 또 혼자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다 이제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니까 중요한 부분만 그러면 이야기해 네네. 보겠습니다. 사장은 칭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회개와 칭의는 다르죠. 그래서 그 회개와 칭의는 다르다. 그 가운데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칭의의 믿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칭의의 믿음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말면 칭의의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믿음, 또 지적인 믿음, 또 사도들의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또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면 특별히 영적인 감각, 신적인 추자적인 엘렌코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엘렌코스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적인 빛을 보고 확신을 얻고 자명하게 깨닫는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이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쭉 얘기했고요. 또 칭의는 성화와 다르다. 이런 것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칭의가 뭐냐? 가운데 보면은 죄 용서를 받는 거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칭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칭의의 믿음을 버렸느냐? 그 논쟁에 대해서는 케네스 클린은 절대 일생 그 칭의의 믿음을 버린 바가 없다. 그런 얘기고 특별히 이제 율법이 정지냐? 율법의 정지일 만큼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칭의는 순간적인 거냐? 예, 당연히 순간적인 거다. 물론 순간 전후에 과정이 있다. 그래서 순간과 과정의 균형적인 균형이 중요하다. 한 얘기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간적인데 칭의 자체는 순간적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칭의를 가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칭의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간과 과정이 이 균형이 사실 케네스 클린스 박사님의 핵심이죠. 순간과 과정이 잘 긴장과 균형 속에 있다. 이것이 깨지면은 순간을 너무 강조하면은 인간의 책임성, 과정이 약화되는 거고 또 과정이 약화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이것이 또 약화돼서 너무 지나치게 인간화될 수 있는 문제 이걸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비판은 제가 한 얘기는 결국 칭의 순간이 자꾸 율법의 정지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율법의 정지냐? 어? 보면은 각주 63번에 보면은 웨슬리는 칭의의 순간을 제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제 활동의 일시적인 중지로 보았다. 근데 율법의 정지라기보다는 죄의 정지, 죄의 활동의 정지가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율법의 정지해 보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케네스 콜린스나 웨슬리 목사님도 일평생 무율법주의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의 정지라는 용어를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의롭다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율법은 본래 거룩한 거거든요. 또 의로운 거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사고 그런 관점에서 마치 그 율법 자체를 어, 약화시키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런 정죄란 단어가 조금 문맥적으로 주의해서 제한해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중생론입니다. 칭의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통해서 죄용서 받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버와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생과 칭의와 신생의 관계. 첫째로 칭의와 중생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의로워짐에 동시에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앞서죠.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칭의는 반드시 있어야 될 변화죠. 왜?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태어남은 어떤 변화냐? 광범위한 변화고 결정적인 변화고 순간적인 변화고 또 자유를 가져오는 변화. 특별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그래서 중생은 내가 세 가지 표지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판적 고찰을 보면은 중생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중생은 제가 봤을 때 중생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완전 성화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콜린스의 중생론은 실제적인 변화를 뜻하는 중생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얘기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생이 내적인 변화인데 이 내적인 변화가 뭐냐, 실제적인 변화가 뭐냐. 특별히 중생 내적 변화가 루터와 칼빈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중생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실제적인 변화가 뭔지, 특별히 이제 웨슬리와 진젠도프로도 진젠도프로 끝까지 내적인 변화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진젠도프 대표님은 결국 그렇지 않다. 그가 어렵게 되는 순간 그가 철저히 성화된다. 따라서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하지 않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화되지만 내 자체가 변화된다라고 보지는 않은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웨슬리는 실제적인 내적인 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 내적인 변화가 뭔지를 좀 얘기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제 저널에 보면은 본성의 실제적인 변화, 이 사형수들이 막 하나님의 평화를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언급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비판이고요. 다섯 번째는 확신교류입니다. 어슈어런스 이것이 이제 감리교 메소디스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류인데 올드스케이트 체험에서도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용서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확신 교류가 중요합니다. 확신은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인간의 간접적인 증거.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다. 이 양자가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증거가 너무 직접적인 증거가 약화되면은 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인간의 증거가 빠져보면 열광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이 두 증거가 중요하다. 그 두 증거를 통해서 갖는 확신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18페이지는 결국은 이 확신교리 어떻게 형성됐는지 상당히 길게 됐는데 짧게 축약을 했습니다. 결론은 결국은 웨슬리가 봤을 때는 참된 기독교는 중생자, 하나님 자녀이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다. 그런 관점을 얘기했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저의 비판은 과연 확신의 범위가 어디냐. 자꾸 이제 중생자에서만 확신을 얘기해요. 물론 케네스 클리스는 다른 책에서는 다 얘기합니다. 완전에 있어서 확신을 얘기하고 칭의에 있어서 확신을 얘기하고 근데 이 파트에 있어서는 자꾸 중생자에게만 확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내가 확신한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확신은 칭의, 중생, 성화, 완전 다 해당되는 거지 않냐 그런 얘기고 또 확신이 성령의 증거와 인간의 영 합동 공동 증거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과연 이 두 증거가 다 필수냐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칭의 단계에 있어서는 내가 실제적으로 의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간접적 증거 없이도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완전 성화입니다. 그렇죠? 그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 그래서 복음적 회개가 필요한데 이 복음적 회개는 율법적 회개, 자범죄 회개가 아니고 칭의받은 중생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타고난 죄, 육적인 본성, 원죄라는 점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와 경건 행위 이런 행위를 하나님 정하신 어, 그 규례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게 중생자도 결국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또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다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죠. 이 자비와 경건의 행위는 같이 가야 된다. 분리되면 안 된다. 물론 시간적인 우선순위는 자비의 행위가 앞섭니다. 그러나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경건의 행위 이 두 가지가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고 그 거룩한 성품 가지고 자비의 행위, 경건의 행위 하는 장이 바로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됩니다. 21페이지는 완전 성화가 뭐냐? 그렇죠? 그래서 내적인 죄가 모두 정화되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의 존재로 되는 것이 바로 완전 사랑이다. 그래서 이 완전 성화는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지식이나 실수, 연약성, 유혹에서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도 여전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악한 품성으로부터. 그래서 악한 그 품성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온전히 어, 지키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완전이다. 완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완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땅 위에서 살아있는 동안 일어난다는 점에서 루터와 칼빈과 차이점이 있고 또 완전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가? 아까 조정랑 총장님 그 눈물의 비유 말한 것처럼 완전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엄격한 법 앞에서는 그래도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일생 완전자도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가 필요하다. 특별히 완전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일생 대대장이요 왕이요 예언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요. 세 번째로 완전 성화의 확신은 칭의는 죄의 용서, 완전은 죄의 제거라는 차이점이 있고 또 네 번째 이 점이 제 독특점인데 구원의 길 정해진 순서가 있느냐. 길보다는 그 길에는 구원의 순서, 오르도 살로티스, 뭔가 구원의 순서, 구원의 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총, 칭의, 중생, 성화, 완전이라고 하는 뭐나 구원의 단계가 있다.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근데 그 구원의 단계도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병렬적인 구조다. 칭의와 완전이 뭔가 유사성과 또 차이성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또 순간과 과정이라는 구원 속에 있지만은 뭔가 또 다르다. 왜냐하면 칭의는 내가 태어나는 거고 칭의 중생은 완전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칭의 완전을 얘기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또 차이점이 있다. 이중적인 법률 구조다. 그런 얘기인데 저의 비판적인 구조는 이제 삼중적인 구조가 아니냐. 칭의,
중생, 완전 이 두 기둥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기둥이다. 삼중적인 기둥 속에 있다. 왜냐하면은 칭의, 중생, 완전은 신앙의 세 단계 아니냐. 칭의는 어린아이 단계고 중생은 청년 단계고 완전은 어른 단계고 또 칭의가 죄체로부터 자유고 중생 성화는 죄의 세례로부터 자유고 완전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 세 관점에서 세 기둥에서 봐야 더 복잡한 미묘한 웨슬리 신학 전체를 다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 논문의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최종적인 칭의 완성, 어, 세컨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표고, 그래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죽는 순간 영혼은 하데스로 갑니다. 하데스는 최후의 심판 전에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대기했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장소고 대심판을 통해서 대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 대심판의 끝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없고 칭의받고 심판 때는 행위로 심판받느냐 이것이 웨슬리 때도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웨슬리 목사님의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다.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다. 이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주 131번 26페이지 밑에 보면은 구원과 행위의 관계는 칼뱅주의자들의 중상모락에서처럼 행위가 구원의 공로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맺히는 구원의 열매가 행위기에 이 행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 비판적 고찰에서는 최초의 칭의는 믿음이고 그럼 또 심판은 그 행위한 심판이냐. 그러면은 믿음의 구원이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관점에서 제 관점은 뭔가 이 두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관점에서는 믿음에 대한 칭의는 구원론적인 관점이고 구원의 약속의 관점이고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칭의는 심판에 대한 경고로 주어진 것이 아니냐. 하나는 구원론적인 거고 신학적인 거고 하나는 목회적인 차원의 아니냐. 똑같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위가 나오겠죠. 자비와 경건의 행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칭의도 받고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로 최종적 칭의도 받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한 것은 하나는 구원론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목회적인 관점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유아 세례, 성인 세례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유아 때 다 거듭난다. 목회적인 차원을 얘기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뭐 유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뭐 세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또 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완전 성화 이루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회적인 차원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론적으로 그건 아니다. 더 성숙하지 않았다고 한 얘기지. 완전 성화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까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관점에 보면은 목회적인 차원과 신학적인 차원을 이렇게 구분해서 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기 때문에 이 최초의 칭의와 최종적 칭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긴장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요. 결론은 결국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다양한 전통, 종교적 전통과 카톨릭 전통을 창의적으로 상호 정교하게 융합시킨 창의적인 종합의 신학자다. 이런 종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보면은 자꾸 잘못된 잘못된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웨슬리 신학을 개신교회 쪽으로만 또 카톨릭 쪽으로만 초대교회 쪽으로만 볼 수 있는데 어, 웨슬리 케네스 클래스의 장점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창의적으로 긴장과 균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웨슬리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결국은 웨슬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병폐를 극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 정숙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항준하는 그런 신학적인 병폐를 잘 극복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웨슬리는 그 형식주의, 율법주의, 영국 국교회나 이슬론자들처럼 거의 크리스찬처럼 그냥 외적 종교 이런 형식주의를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무율법주의, 열광주의, 맥스필드 같은 그 열광주의를 또 비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간과 과정, 율법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런 창의적인 균형의 종합의 신학이 오늘도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이런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또 반면에 어, 무율법주의, 열광주의를 또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웨슬리 신학은 우리가 참되고 진정한 올바른 성경적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신학 방법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스 콜린스의 이 종합적인 성경적 구원의 길, 총체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우리 자신의 신학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기쁨을 주는 좋은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냥 우리 유정환 교수님께서 이 페이퍼만 읽어보면 아주 잘 이렇게 요약 정리하셨기 때문에 이번 거는 굳이 이렇게 논찬이 필요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특별히 그 내용보다는 교수님께서 항상 비판적 분석을 해나오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첨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제가 아, 이 페이퍼를 읽어가겠습니다. 짧으니까 그냥 여러분 전체 평가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비판적 분석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했던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재원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맨 위로 주시면 전체적인 평가를 보겠습니다. 웨슬리의 구원론 바로 알기는 케네스 콜린스의 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비평으로 구성된 논문입니다. 저자 유정한 교수님의 탄탄한 조직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웨슬리가 제시한 성경적 구원의 길을 케네스 콜린스의 논지에 직해서 때로는 지지하기도 하고 날카롭게 비평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유정한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성경적 구원의 길로서 웨슬리의 구원론적 서정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케네스 콜린스가 이해한 웨슬리의 구원의 길을 보다 보편적인 조직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리 김성원 소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유정한 교수님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틸리히에 관한 한국에 있어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그런 틸리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틸리 전문가적인 큰 식견 위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웨슬리를 좀 읽었기 때문에 확실히 콜린스가 이해했던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좀 넓은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직 신학적인 토대가 탄탄하기 때문에 단지 그냥 콜린스의 책을 반복한다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천자는 저자인 유정환 교수가 정치하게 정리하고 예리하게 비평하면서 전기한 자신의 논지를 일련의 신학적 흐름을 논지와 일련의 신학적 흐름을 매우 존중하면서 각각의 단락에서 논찬자가 제가 제시한 비판적 분석을 분석하고 독자들이 숙의해야 하는 지점을 짚어줌으로써 논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는 그냥 그 유정한 교수님께서 쭉 요약한 거를 제가 다시 요약한 것이고요. 짧게 요약했습니다. 한 두세 패러그래프요. 근데 이제 재원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그 문제 제기 뭐 이런 거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제언드리고 있습니다. 저자가 유정한 교수님께서 모빌형의 역동적인 사중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매우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시했는데 이런 것으로 이제 콜린스의 방법론을 비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미 뭐냐면 답변이 있다고 보고요. 콜린스도 그 저자인 그 유정한 교수님께서 제시한 이런 모빌형의 역동적인 사중 방법론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제 콜린스 교수님께서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전통 이성 경험이 배제되는 구원 이해가 아니라 이미 성경적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모색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어떤 전통 이성 경험이 녹아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칼빈의 구원의 서정을 이래 보면은 칼빈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구원의 서정을 자신의 서정을 전개했으나 또 웨슬리가 표명하고 있는 성경적 구원의 서정과는 또 다른 배열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분 다 뭐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지만은 각각의 어떤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경험을 전제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아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해서 성경 자체만을 중심으로 봤다기보다는 이미 거기에 그 전통 이성 경험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모비령의 역동적인 사중 방법론, 이 방법론 이 자체 속에 이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인간의 타락 여기 보면은 제가 어떻게 제안하냐면요. 여기서 저자는 우리 유장한 교수님 페이퍼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콜린스가 선행은총을 통해서 자유의지의 회복에 관해서
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파악하고 자유의지 회복이 인간의 자연적 기능의 회복인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기능인지 또는 항구적인 회복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회복인지 등등에 관한 명쾌한 논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이 문제가 명쾌하지 않으면 웨슬리의 구원론이 잘못하면은 신인 협력으로 이렇게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저자인 유장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예민하게 그렇게 그 비판을 한 겁니다. 콜린스의 어떤 서령 쪽에 대한 매우 이게 적확하고 적실한 비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 조금 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과 제언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뭐 초월적이냐 아니면 뭐 기능적이냐 아니면 항구적이냐 아니면 순간적 기타 등등에 있어서 또 다른 각도는 뭐냐면 이 회복된 자유의지를 이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성찰하지 말고 존재론적으로 성찰하느냐 아니면은 저희 입장은 그 이제 존재론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봤거든요. 매우 이건 탁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웨슬리가 천명하고 있는 자유의지 회복은 어떤 존재론적이거나 기능론적이거나 어떤 항구적인 본성론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론적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론에 입대어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 즉 관계적 차원에서의 자유의지 회복으로 전망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예, 이장근 교수님의 어떤 논지를 쭉 이어받아서 조금 한 숟가락을 더 얹어 놨습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이게 기능론적이고 아니면 존재론적이고 아니면은 본성론적인 어떤 그러한 자유의지 개념을 놓으면은 이게 자칫하면 정말 신인 협동 쪽으로 확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를 향하신 불광경적인 그 은총에 대한 가치가 너무 이렇게 예, 절하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가능한 그런 차원에서의 관계 맺음 자유의지 회복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상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변수로 그렇게 놓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와 초기의 회개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봤냐면 저자 우리 유장한 교수님께서는 콜린스의 논지를 더욱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거든요. 회개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구원 자체에 있어서는 조건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며 반면에 믿음은 구원 자체에 있어서는 의미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나 모두 절대 필수적인 것이다. 회개에 대한 믿음의 우선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좀 동의하면서요. 저는 논찬자는 회개와 믿음의 신학적 개념 차이와 구원에 있어서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구원의 순서에 주목을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칼빈주의가 주장했던 믿음 이후의 회개라는 순서를 웨슬리는 회개 이후의 믿음이 펼쳐진다고 도치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그냥 회개를 강조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칼빈주의, 그 리폼드 처치의 어떤 구원의 서정을 도치시켜 버리는 그런 그, 그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자체가 어떤 회개에 대한 그 문자 내지는 어떤 그의 신학적인 강조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 교수님 빨리 시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예, 개요보다는 제언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하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개요는 말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의 은혜를 칭의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보시면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뭐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 유장한 교수님 거 다 받아들이고요. 한 포인트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칭의라고 하는 우리는 중생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중생한 칭의 신생 양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칭의라는 것을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그, 그 어떤 그 의도 그의 신학에 있어서의 그 칭의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 이런 거에 대한 그,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얻는 중생인데요. 조금 더 보시면 이건 그냥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요. 본성의 실제적 변화를 뜻하는 웨슬리의 중생론은 신학사적으로 볼 때 루터나 칼빈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6장 그리스도의 확신을 보시면 이 지점에서 제가 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쉽게 질문해 드리면 그걸 확신을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제 이런 지점들을 한번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확신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의 직접 증거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계시의 타자성이 소실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조금 이제 질문을 제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성결에 있어서 이래 쭉 보시면 좀 내려주십시오. 저는 요 지점을 되게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사랑, 거룩한 성품, 자비의 행위, 경건의 행위, 교회. 이 자체가 성결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지금까지 어떠한 성결 논의는 사랑, 거룩한 성품 요 정도에서 그쳐버렸는데 이 전체를 보면 뭐냐면 교회론적 성결론, 교회론적인 성결 입장이 다시요. 성결을 교회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당위가 요 도식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논찬자는 완전 저요 담론이 완전 성화 담론이 개인의 신앙적 품성이 구현돼 우리되어져 왔는데 이런 걸 뭐냐면 교회라는 성도의 공동체 요 안에서 구현되는 예배 공동체적인 성격이 담지된 교리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을 제가 이 도식을 보면서 한번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 칭의인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논찬이 조금 의미가 있다면 요 지점을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저의 페이퍼입니다. 저자 유자관 교수님은 최종적 칭의 문제를 목회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설득력 있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잖아요. 칭의가 필요하고 또 마지막에도 또 칭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맥락에 칭의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교수님께서는 목회적 차원에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처음 칭의와 최종적인 칭의 모두 살아있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단지 최초의 칭의는 평화와 기쁨의 열매를 맺는 내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에 의한 본원적인 칭의이고 반면에 최종적인 칭의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내적인 의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의까지도 포함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는 목회적인 차원의 칭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고론적인 신학 이론으로서 최종적 칭의 문제를 전망하지 않고 목회적 차원으로 최종 칭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전제 이에 더하여 저는 최종 칭의 이론을 구원론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령 보네파 같은 경우에 구원론의 유사한 구원론적 구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보네파에 따르면 죄인의 인간은 이 땅에서 성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 구원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는 각각의 개인이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 최종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론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웨슬리의 이중칭의론이 보네파의 이중구원론적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웨슬리가 왜 이중칭의를 얘기했는가에 대한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네파 신학이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저는 위로 하나 올려주십시오.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도식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조금 올려주시면 5페이지. 이 부분 요렇게 봤다라고 하는 거 성결을 본다면 어떤 이중칭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언젠가 이 주제를 한번 다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웨슬리가 얘기한 모든 구원론적인 중요한 개념들, 또 구원의 단계, 이거를 다 한 번씩 쭉 훑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그, 어, 전체를 아마 조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마치 성경을 통독하듯이 웨슬리를 통독하는 느낌인데요. 조금 여러분도 정신이 없으시죠? 우리 한숨 돌리면서 이제 목회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플로어에서 여러분 간략하게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간략하게 여러분의 코멘트나 질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조홍희 전사.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담에 이제 대체적으로 저 많이 보진 못했지만 대부분 이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뭐 성령 받아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혹은 교회를 떠나기까지의 그 문제는 저는 논리의 부재라고 보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들이
되게 세세하게 다룰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어서 또 설득되어서 너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는 그러므로 이제 반드시 신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 지금과 같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은 신학의 그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저조차도 아직 목회자 후보생이지만 계속 신학을 잘 정립해서 잘 가르쳐야겠다. 또 모두가 이 구원론에 관해서, 웨슬리 구원론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또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교수님께서 진짜 한 분당 2시간을 맡겨도 너무 부족한 시간일 텐데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오성학 교수님께서 확신과 믿음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좀 이해한 바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 이거고 확신은 죄에 대해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이제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구별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그 성령의 증거, 내 영의 증거, 또 우리의 그 선한 열매들, 양심의 증거들, 성령의 열매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신의 기반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또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의 특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향유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의 어떤 그 교리를 알지 못해서 또 구하지 못해서 그런 체험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좀 구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성욱 교수님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신다면, 이제 저는 이제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혹시 계시의 타자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만약에 확신적으로 강하게 되면 그런 문제 조금 우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논리를 다 인정하시면 조금 제가 이렇게 예. 덧붙인 겁니다. 예. 네, 먼저 오성욱 교수님 꼼꼼한 논찬, 저도 장별로 어, 논문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했는데도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다 또 이렇게 논찬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까 논문 발표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케네스 콜린스를 비판한다고 해서 다 부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보충하려고 예를 들어 첫 번째 신학 방법론 말씀하신 것처럼 사변형 방법론 아우틀러가 말했던 그 방법론을 케네스 콜린스도 인정하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서론이니까 좀 그런 내용들이 언급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지나치게 성경적 구원 얘기를 하니까 성경적 방법만 얘기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성과 또 경험과 또 전통 이것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부춘적인 발언이었지.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네스 콜린스도 그 사변형 방법론 동의했을 거다. 저도 봐줍니다. 단지 이제 이 책도 그렇고 그 다음 책도 그렇고 서론에서는 그 신의협력론 요걸 많이 이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론이 좀 신학 방법론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신학 방법론이라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해서 제가 언급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논찬해신 교수님 그 아까 확신 교리도 지적해 주시면서 또 완전성화 교회론적인 성결론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슴 그 품성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비의 행위, 경건의 행위를 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봐지는데 결국 자비와 경건의 행위를 하는 울타리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상당히 그 디스플린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회개와 칭의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자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화로 성장해야 되고 그 자비와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내적인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 사랑에서 자비와 경건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경건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양쪽 순환 관계를 교회론적인 방법론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교회론적인 선결론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거 좋은 비평이라고 생각되집니다. 금방 네. 논의했던 것은 그 믿음과 어슈런스 문제는 칭의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 용서인데 그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 성서의 내용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월드스케이트 체험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날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확신을 준다. 근데 그 확신은 뭐냐?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인워드 임프레션, 내적인 인상. 그래서 그 확신이라는 말을 내적인 인상, 성령의 증거를 내적인 인상 이런 말을 썼는데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 중생자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룩해졌는데 반드시 성령님이 주신 내적인 증거, 임프레션이 있다. 응? 내적인 감동. 참 어려운 그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설교 분석에 보면은 그 내적인 증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다. 그렇게 막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워드 임프레션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고 확신은 확신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성령의 역사고 뿐만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성령이 주시는 직접적인 증거, 내적인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칼빈이 말한 견인, 그게 견인이고 여기에서는 확신, 내적인 인상. 그래서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올바른 참된 크리스찬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확신교리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이제 지금 오성호 교수님 우려하시는 것은 주관적으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과는 다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런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인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 유장환 교수님이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정말 웨슬리의 공헌이고 성령론적인 하나의 그 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강한 인상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칼빈주의보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제시해 줬다는 중요한 이제 사실은 교리인데 지금 이제 오성욱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주관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존 웨슬리는 체험적인 것 외에도 이제 내 영의 증거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영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보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원에 대해서 퍼센트 개개 인간이 또 제3자가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웨슬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의 사람이 될 경우에 하나님 주신 그 확신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수 있고 본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웨슬리안들은 본의 확신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얘기했고요. 또 다른 분들 좀 코멘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선행 은총 부분에서 그 양심이 선행 은총이며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은 그 기본적으로 타 종교에서도 그 인간을 높이 사면서 그 양심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에 반해 우리 기독교는 그 전적인 타락한 죄인으로서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양심이 그 불가항력적인 은총인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사람은 그 선하다고 해도 되는지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선하다고 여겨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장환 교수님이나 우리 혹은 오 교수님 말씀 참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릴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적인 부패, 타락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다. 이게 성서적인 진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연적인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근데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논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 양심을 너무 높게 수준 있게 보면 안 된다. 그 양심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심은 결국은 순간적으로 한순간 내가 죄인 아닌가?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을까? 그런 꺼름직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선의 은총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작동도 하겠지만 오히려 양심이 굳어져서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보편적인 태양이 보편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순간적으로 양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양심이 고정적인 또 정상적으로 늘 작동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행운총의 그 회복된 자유의지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순간적인 거지 또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고정적인 자연적인 내적인 힘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자꾸 인간의 신념력을 너무 과대 포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 있다.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깨우쳐 주게 하시는 건 사실이죠.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 양심에 대한 자각,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플로어에서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케네스 콜린스가 신인 협력론 시너지즘을 주장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유mon기 교수님은 이제 그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 복음적 신인 협력론, 그래서 이반젤리칼 시너지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김원기 교수님이 이제 뭐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런 그 도식은 저도 이제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복음적 신인 협력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성보다 이제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래서 그 신인 협력론이 물론 웨슬리가 이렇게 신인 협력론을 말하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표현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유정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예.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이 이제 많은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신협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신협력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웨슬리 구원의 과정, 구원을 전체를 다 신협력으로 보면 안 된다. 특히 칭의, 중생, 성화 그 자체는 순간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홀로 하나님 은혜 주신 거다.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거듭나게 한 거, 완전 성화한 것은 하나님의 홀로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다. 그래서 그 프리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프리그레이스라는 측면도 있고, 근데 자꾸 기존의 웨슬리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가 약화되고 마치 그 인간의 신협력 요것만 많이 강조됐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아까 말한 컨정션. 그래서 그 다음 쓴 책이 이제 존 웨슬리 신학 재판이죠. 이건 이제 줄신학적으로 쓴 겁니다. 좀 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서론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리그레이스와 코어퍼런트 그레이스의 컨정션 접속이다. 이게 프리그레이스만 봐도 안 되고 왜냐면은 순간적인 변화만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과정을 없애면 또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인간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면에 또 코어퍼런트만 너무 강조하면 인간이 다 협력해야 칭이 되고 인간이 협력해야 중생되고 인간이 협력해야 뭐 완전 성화되는 것처럼 성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또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스 콜린스는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홀로 역사하심인데 그 홀로 역사하심 안에 인간의
신협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냥 주신학적으로 요거 이제 마지막 저도 그냥 개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뭐가 좋은 건지 저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논쟁점이 많아서. 근데 그냥 영적인 호흡이라는 게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존재지만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게 중생자인데 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그레이스입니다.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노력해야 들으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숨이 부어지는 그 자체는 프리그레이스죠. 그렇지만 숨이 부어지면 우리가 그 숨 가지고 믿음, 봉사, 헌신, 또 전도, 선교해야죠. 사랑으로 역사해야죠. 근데 그런 측면에 보면은 인간의 신념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의 반응, 순종. 그렇지만 너무 이거 반응만 다 강조해서 반응이 마치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오도할 염려를 케네스 콜리스 박사님이 여러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저도 100% 공감하고 의미 있다. 저도 우리의 구원의 성취함 이런 걸 자꾸 그냥 신념력으로만 봤었는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이게 엄밀히 보면은 앞서서 하나님이 프리그레이스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약화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한다고 해서 능력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 보면은 그래서 복음적 신념 역사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단독적인 은총의 역사와 인간의 신협력을 잘 종합 접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1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 조금 더 질문 또 관심이 있으신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하시는 걸로 해서, 여러분 혹시 약속이 있으시고 또 점심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나가시는 걸로 하고, 조금 더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 목사님. 목회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경험할 것인가, 이런 고민, 목회적 고민을 가지고 웨슬리를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 한국 교회 어느 교단을 다 떠나서 너무 신학이 없는 목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웨슬리가 이야기한 성경적인 교리들을 아주 건강하게 조화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전하는 강단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참 의구심을 갖게 되며 웨슬리안적인 성경적인 진리를 재발견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교회 회복의 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 뭐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별로 따지지 않고 교회 6개월만 나오면 세례 주고 1년만 되면 집사 직분 주거든요. 너무 어떤 조직적인 행정적인 과정으로만 여기지 실제 그 사람이 올드스케이트 웨슬리가 체험했던 칭의의 경험이 있는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목회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제 생각에서는 제가 보고 듣고 있는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학이 빈약한 건 아닌가. 또 신학도 신학교 강단에서 교수님들과 학생일 때만 신학이 강조되지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구원의 순서, 그 구원의 단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고요. 또 성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만큼 많은 소그룹, 셀이 또 필요하다. 왜냐면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 회개, 중생이 필요한 사람 중생, 완전성화가 필요한 사람 완전성화를 위한 특별반들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지금 우리는 교회 수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수그룹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과정을 따른 소그룹 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봐집니다. 왜? 질적인 진정한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토론회를 했는데, 어제인가요? 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자기들의 필요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지치고 상한 심령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데 또 개념이 있으시고 신학이 있으신 목사님들은 또 강한 설교를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딱딱하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지? 왜 이렇게 율법적이지? 왜 이렇게 서로 이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중적인 사역, 대중사역과 제자훈련 사역 이런 것들에 어, 좀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실천신학자 폴 스티븐스가 얘기한 subversive Christian.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정환 목사님께서 아주 그걸 개념화 시켜주셨네요. 우리 소그룹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한데 교제를 위해서 구원론적인 순서에 따른 그들의 수준에 따른 소그룹이 이제 결성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좋은 아주 목회적인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 수준을 가장 낮은 사람에게 맞추고 주일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목회를. 결국은 교회는 항상 그 킨더가든 유치원처럼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데 웨슬리 목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신성철 목사님 하실 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 한 말씀만 좀 주시죠. 아니, 오늘 이렇게 신학적으로 기대를 하고 또 좋은 강의들을 들어서 감사했고요. 여기 그 전도사님이 들어와 계신데, 여기 들어와 계신 어느 여전도사님이 이 웨슬리 신학 또 성결 목회 이런 거를 굉장히 사모하시고 배우셨어요. 근데 나는 이분이 이제 어, 앞으로 교회에서 청장년 또 이렇게 이런 목회를 하겠지 하고 왜 이걸 이렇게 배우냐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서 맡은 게 그 유초등부래요. 이 유초등부의 아이들에게 영혼 구원과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이 웨슬리 신학과 이 성결 이런 논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다 앞으로 다 목회하실 분인데 어린 영혼 하나를 위해서 어린 영혼의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을 목회화시키신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고 또 참 그래서 조직 신학이 없는 책이 없는 비신학자라고 인정을 받잖아요. 칼빈주의에서는 아주 무시하잖아요. 그 무시하는 이유가 웨슬리 목사가 부흥사지 무슨 신학자냐고 조직 신학 쓴 게 있냐고. 근데 그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가 우리도 신학을 연구하면서 또 이 목회에 대한 관심도 또 방법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기 몇몇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네. 다들 훌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귀한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더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이 이렇게 좋은 저서들을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세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교과서, 성도님들과 함께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웨슬리 신학의 진수를 이렇게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의 글만 해도 좀 딱딱하기도 하고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순화시키고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런 교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목사님들 손에다 그걸 쥐어주는 것까지가 사실 학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우리 배우신 관심 있는 목회자들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지금 이제 모건대에서 이장환 교수님 계시고 서울신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엊그제도 이제 그 웨슬리 신학 한국 웨슬리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소수의 우리 학자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웨슬리 신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정말 더 협력하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신대에서도 우리 총장님, 유희정 총장님도 우리 감신 열심히 웨슬리 공부한다고 말이지. 그러시면서 목사 되려면 웨슬리를 알아야만 되고 시험 보고 그리고 매주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교수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웨슬리 신학이 목회 현장에 뿌리 내리는 날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 이장훈 교수님. 서울신대 웨슬리 신학연구소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더 열심히 하겠고요. 또 감사한 것은 철저한 또 바르트를 전공하셨지만 웨슬리 신학자가 되어버린, 웨슬리안이 되어버린 우리 황덕형 우리 서울신대 총장님이 이번에 기독교 그 학회에 저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장로교에서 많이 그 점령하고 하고 있었던 그 영역인데 이제 이번에 우리 서울신대 차례가 왔으니까 웨슬리 신학으로 또 한국 기독교 학회 이 여기를 도배를 또 해야 되겠고 조직신학회 회장이신 지금 누구죠? 이찬석 교수님이시나요? 이번에 그분도 이제 웨슬리안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때가 차지 않았나 생각하고 열심히 웨슬리로 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1월 달에는 우리 지난번에 모셨던 우리 김홍기 우리 감신대 전 총장이 지난번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해설을 이제 다 못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한 번 더 줌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이관수 목사님이 그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관수 목사님 한번 혹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 강의 원고를 이제 다 소화를 우리가 못 해가지고 특별히 그 동방교회와 동방교구들과의 연관성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PPT로 준비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나눠가지고 이제 1월에 한번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참 우리 서울신대의 특장점이 뭐냐면 우리는 감리교회 장자가 아니다 생각해요.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실 수가 있고 웨슬리안 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협업하고 편안하게도 오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1월 달에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은 1월 우리가 4일 날 우리가 이제 설교 연구 모임 진행할 예정이고요. 1월 18일 날 그렇죠? 이관수 목사님 날짜 확인. 예, 18일 목요일 날 같은 시간 10시 반에 우리 모여서 우리 김홍기 박사님 모시고 웨슬리가 가르친 완전 성화, 기독자의 완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배우고 묵상하고 질의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너무 많은 분량을 깊이 있는 또 논의인데요. 세부적인 논의들을 많이 이제 놓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각자 좀 소중하게 그 자료도 올려준 거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정독하시고 또 다음번 모임에서 또 우리가 토론 시간에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뭐 더 얘기하고 싶지만 또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